찬송가 499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였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넌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더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어두운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어 헐떡였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이들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만 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의 길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신앙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미지의 세상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긴 연휴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가 이 연휴가 끝나기 전에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새로운 모습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큰일을 당하고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우리의 삶에는 기대가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았던 삶,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 비록 우리가 온라인 가운데 있지만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원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비대면 아버지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법이 허락하는 범주 안에서 우리가 내일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자 합니다. 그 모든 예배의 과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방역 원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사고 없이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학업 가운데 있느니 또 또 아버지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모든 이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렵고 힘든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5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바울에 관한 이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25장 1절로부터 5절에서 우리는 악한 세력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25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겉으로 드러나는 스토리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스토리를 구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보이지 않는 그림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 역시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베스도가 이제 새로운 총독으로 예루살렘 유다 땅에 부임한 이후에 그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여러 행보를 행하면서 바울의 문제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주시는 2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5장에서는 이 대제사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략 주후 59년 60년경에 대제사장은 이스마엘 벤 피압이라고 하는, 즉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스마엘로 부르는 그런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베스도가 부임하게 되어진 배경, 그리고 대제사장 이스마엘이 다시 제사장직을 얻게 된 배경,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왜 베스도와 그리고 유대 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2년이나 지난 그런 바울의 문제에 연연해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우리가 나름대로의 해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벨릭스 다음에 베스도가 부임하는데, 벨릭스는 유다 땅에 있는 그런 그 소요를 제대로 진압하지 못한 그런 책임을 물어서 이제 그 황제가 베스도를 유대 땅의 총독으로 부임을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도는 어떠하든지 간에 이 유대 땅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그에게 부여된 막중한 임무 중 하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임하면서 3일이 지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의 소위 그 지도자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랬더니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다시 바울의 문제를 꺼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다시 고소하고 그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청하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에 그를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미 바울이 구류되어진 지 한 2년여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의 연연에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대제사장 이스마엘이 권력을 얻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가운데 그는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많은 암투와 싸움 가운데에서 권력을 쟁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자기의 권력을 지속할 수 있으려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업적을 드러내 보여줘야 하는데 전임이나 지금까지 미제 사건, 해결되지 않은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울의 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베스도에게 이제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라고 요청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베스도 새로운 신임 총독이나 대제사장 이스마엘이 똑같이 두 사람 다 바울의 문제에 연연하는 것은 이 바울의 문제가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유대인을 달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이 바울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에서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까 베스도가 대답하기를 바울은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고 나도 곧 내려가서 그 문제를 처리할 거다. 그러니까 5절에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이 나와 함께 가서 그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때 고발을 하라.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 같은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배경을 통해서 보면 악이 자기 2년 동안이나 이 바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집요하게 바울의 문제를 파고드는 모습, 즉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나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악한 것들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면 이미 바울이 구금된 지 2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도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고 사방 어느 곳에서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악한 것들의 특성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면 그들은 범법 행위까지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경우도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전한 시민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악한 무리들은 그 일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3절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로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방법 중 하나가 매복했다가 그를 살해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여러 차례 자기를 변호하는 기회를 얻어서 변명하면서 항상 강조했던 것이 내가 무엇을 악한 일을 행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면 성전을 더럽힌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정상적인 방식, 정식 재판을 통해서는 바울이 어떤 범법 행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바울을 어떻게 사형 처벌을 받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정직하니까 포기하자,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바로 그것은 길에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고자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23장 12절로부터 22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의 안전이 위협에 처하게 되자 그 천부장이 그를 성체 안으로 피신시켰는데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 천부장에게 바울을 공회로 보내달라라고 요청해서 공회로 오는 과정 속에서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시도를 하려다가 바울의 생질에 의해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피신 오다시피 옮겨지게 되어진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지고 시간도 2년여 지났으면 그 일을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끝까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또다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매복했다가 죽이고자 하는 부정한, 불의한, 비정상적인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고 적대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는 일을 막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악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정직한 길, 바른 길, 가야 하는 길만 갑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고 또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5장 1절로부터 5절은 바울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 이면에 악한 것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은 바울의 일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베스도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 바울의 문제를 이용하고 있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이스마엘 역시도 자기가 아주 그 권력 쟁취를 위해서 많은 사람과의 다툼 속에서 권력을 얻어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만 하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바울의 사건을 또 이용하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들은 모든 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할 때 형제,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 일을 행할 때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 일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달라야 되는 것이고
항상 우리가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모든 준비를 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25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이런 모든 악한 무리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원래 사도행전 25장 1절로부터 12절의 이야기의 핵심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데, 바로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내가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기의 일신상의 아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환상 중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내가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얼마나 잘 이룰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매우 극단적이고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게 좋은 인생의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육신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선택을 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무리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선택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이 성령 밖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나누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 남을 도와주는 삶, 얼마든지 그것은 할 수 있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내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라고 말로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실질적으로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방향의 제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가 성령 밖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가 성령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을 자기의 모든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 항상 그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주의 성령이 계셨고 성령 안에서 모든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항상 나에게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내 믿음, 내 신앙의 일이 먼저 앞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어떤 사업의 아이템이 주어졌는데 이것이 돈을 좀 벌어주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깨름직하면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벌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믿는 사람의 특성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자율적으로 우리가 경계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또 자율적으로 택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원대한 계획,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결정이었다. 그 상소까지 이어지는 배경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5절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1절에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부랴부랴 올라간 것은 유대 총독이, 이 당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로마 시대의 헤드쿼터는 가이사랴고 유대인들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로마가 유대 땅을 통치하는 일은 가이사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총독이 늘 있다가 가끔 어떤 명절 때나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지 이 가이사랴가 이 총독의 어떤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과 어떤 화평의 관계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면 정치적으로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면 항상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비슷한 것.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럴 때에 소위 우리가 어떤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2절에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이때 바울을 고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자기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온 것은 베스도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온 줄을 아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바울을 다시 한번 고소하는데 이것은 이미 24장 27절에 보면 2년이나 지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바울을 다시 고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고소하니까 3절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총독께서 호의를 베풀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청하는데 그 목적은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매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매복을 통해서 자기보다 강한 적들을 물리치게끔 하시는 모습들을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방법을 이제 원수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쓰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철저하게 막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미 사도행전 23장에서도 매복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지금 25장 3절에서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오는 그 도중에 아마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운 산악지대에서 아마 매복했다가 죽이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집요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공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번번이 그들을 실패하게 하시고 바울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베스도가 다시 말하기를,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다.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다. 그리고 자기도 머지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나도 곧 가이사랴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이제 가이사랴에 가서 바울을 신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디나토이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들은 2절에 유대인 중 높은 자들과 같은 그런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같이 나랑 내려가서 만약 그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를 고발하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혹시 바울을 얽어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그 요청을 거절하면서도 일부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말이 오늘 주시는 4절 5절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이들은 이렇게 교묘하게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상황을 맞춰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함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면 아무리 사역한 사람들이 집요함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악한 무리들의 음모나 간괴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개입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움 갖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2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동요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역사관에 바로 세워져서 우리가 좌측이나 우측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만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악한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아무리 집요함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악한 집단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미리 알고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하는 모든 일들에 변함없이 목표를 향해 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내일 대면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우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영광으로 주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